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요. 그래서 광고 카피에도 보면 부자 되세요 라는 카피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부를 쌓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지요. 분명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은 도움이 됩니다. 일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장애를 가진 일가족은 갑자기 불어난 폭우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면야 어느 누구도 반지하에 살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 그런 곳에서 보금자리라도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위험에 처하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고 약한 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 안전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어느 것보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또한 제공해 주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돈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이겠지요. 이 말은 곧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겠지요. 사람들은 돈 없이 못 산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살아 라고 바꾸면 아마 좀 더 정직한 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적당히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늘밭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현금 뭉치가 수백억 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땅을 팠는데 돈이 나오다니.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에 불법으로 도박을 해서 벌어들인 도박 자금을 거기에 파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범인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 밭은
이 밭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마늘밭의 주인은 그 범인의 가족이었었습니다. 그 밭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 돈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살다 보니 돈이 필요했겠죠. 어차피 많은 돈인데 조금 꺼내 쓰면야 뭐 흔적이라도 생기겠나 싶어서 밤에 가서 가만히 그것을 파내 가지고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쓰다가 보니까 계속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묻어놨던 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인 그 두목이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죠.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오면 그놈한테 칼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목숨이 위태로웠던가 보죠. 그래서 변명을 해야 되겠기에 뭘 했냐면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땅을 파괴시킨 겁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거기에 뭐가 묻혔는지도 알지 못하죠. 주인이 파라 그러니까 팠을 뿐인데 파다가 보니까 돈 뭉치가 막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뉴스에서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땅을 팠는데 돈이 나왔네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인즉슨 그 돈 가운데 없어진 금액을 이 포크레인 기사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착복하고 다른 데로 빼돌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도박 자금이었고 포크레인 기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고 자기가 빼돌려가지고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두려워서 이렇게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모든 돈은 국고에 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백억 원이.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일입니다. 그 뒤에 그 마을 그 마늘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 가지고 호미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맨날 파댔다는 거 아닙니까? 혹여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돈이 나올까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마을이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의 기운을 받는다고 거기에서 굿도 하고 뭐 도박자금 한번 묻어놨었는데 그게 무슨 땅의 기운이 있어서 돈 나오는 땅이 되는 겁니까?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굿을 하고 쑥대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밭이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자금을 끌어모아서 묻은 그 범인이나 그 돈을 훔쳐 쓴 그 가족이나 그리고 거기에 혹시 또 남아있을까 싶어 호미 들고 덤비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구슬해대는 그 무당들이나 무슨 기운이 있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공통점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말한 것입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문제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증상을 중독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돈은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물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면서까지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돈이 나를 집어삼켜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돈을 참으로 정말 사랑해서
가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돈에게 노예되기를 자청한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돈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매번 돈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매번 찾는 곳이 어딥니까? 로또방을 찾아가요. 부인한테 뭐 용돈 조금 받으면, 어느 교회 집사 얘기입니다. 그 스포츠 로또방에 가가지고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또 그 복권을 사가지고는 막 그 경마하는 걸 봅니다. 내 말 1등이라 내 말이 1등 하면은 막 이러면서 돈 다 떨어지면 집으로 오면 될 텐데 놀았으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걸 또 끝까지 하루 종일 봅니다. 뭡니까? 나도 언젠간 또 용돈 받으면 저래 될 거야. 그러고는 또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노예가 뭡니까? 끌려다니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이 그를 계속 묶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파주에서 어떤 친구가 스포츠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예금은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하고 해서 어디 갔다가 숨겨놓을 데는 없고 해서 싱크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대요. 친구들 사이끼리는 그래, 내가 스포츠 복권에 1등이 당첨됐는데 사실 여건이 그래서 은행에 입금을 못 시켰어. 그래서 집에다가 싱크대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숨겨놨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출근한 사이에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는 작당을 해가지고는 와가지고 그 돈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훔쳐가가지고 뭘 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빚진 걸 갚았대요. 갚고는 4천 얼마를 갖고 있다가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돈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건 회수를 했대요. 이미 나머지 절반은 자기네들이 갖다 닦아 써버리고 그래 된 거죠. 그 사람들도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한 겁니다. 우정이고 뭐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 재물 이런 것들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대안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죠.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비춰봐서 나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비춰봐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한 뒤에는 그러면 그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를 바라봤더니 돈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또 인정은 안 해요.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면서 자기 의심하는 증상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망상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바람 핀다는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 의심하는 증상이 있음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자기는 팩트니까 의심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해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봐서 성찰해서 내가 집착하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지닌 분들은 이런 유혹이나 욕심이 차오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재물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나라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랬을 때 그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뉴 버전의 새로운 장난감을 딱 사들고 왔어요. 저희 아들들 얘기입니다. 자동차 하면 사죽을 못 써요, 이놈들이. 그런데 어느 날 뉴 버전의 자동차 장난감을 딱 사들고 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안 주려고 그러고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렇게 품고 자던 것들을 그걸 보자마자 내버려버리고는 그걸 받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을 보니 손에서 모든 걸 놔버리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경우에는 재물에 욕심이 한번 빠져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목줄에 메어서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자막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자, 신앙인은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솟구치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거기에 내가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때라야 이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 재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들춰내기는 싫지만 자기를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혹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애착물을 딱 내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진리이고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노예 삼아서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성찰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이 주는 가치를 비교해보는 태도,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자비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러한 행동이 그분의 그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따져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재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등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에 다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꽃을 피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그 미물인 새들조차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십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바라는 것보다가 더 많은 재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라디야 좋다 놀고 먹고 쓰자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같이 되는 겁니다. 창고나 짓자 쌓아두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사예요. 분명 여러분은 물질에 관대한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런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고리에 매여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정화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제한된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또 거기에 빠져버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것임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모자라는 부분을 풍족하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혹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돈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형제를 돕는 일에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영적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식은 못 사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지위는 살 수 있겠지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삽니다. 그리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을지언정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두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넘쳐 불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 걸어가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계획하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 신앙인들은 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기쁨, 이런 감정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참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행복인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스스로를 성찰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